하란에서 75세에 떠나와 24년이 흘러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완전한 삶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가라, 행하라, 걸어라 라는 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걸어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어디론가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된 바로 그 삶에 대해서 너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내 앞에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다. 또는 삶의 지향성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진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의 삶을 그렇게 언급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완전한 자라고 언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삶에 대한 모든 성경적 근거를 이 아침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노아의 삶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완전함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이 명령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살자, 내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두고 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시간에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살아내어야 하고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내 안에서도 몸의 변화, 생각의 변화,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해 가는 과정이고 어디론가 향해 갑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일컬어 여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인간됨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문학가들이,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나이의 변화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쁘고 젊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늙어가는 것을 서글퍼합니다.
몸이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저승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이겠죠? 그것에 대해 살아보지 않았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지혜, 탁월함, 돈의 부유함, 아니면 명예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명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 다시 합니다. 앞에 쌓았던 것 허물어지면 또 쌓는 겁니다. 언젠가 또 허물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짐승의 마지막과 인간의 마지막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되고 거린도 세상을 떠나야 된다.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키려고 걱정해야 되고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인생의 의미와 보람보다는 항상 한 가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걷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완전함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완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자기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성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족이 어떤 가족이 완전한 가족입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다 출세하고 다 돈 벌고 다 잘났는데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 않는다면, 함께 있어 행복하지 않다면 어느 누가 그들을 완전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성도의 완전함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7장의 이야기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한 장 안에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17장의 핵심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짐승을 쪼개어 둘로 나눠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가운데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언약을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언약을 쪼개신 하나님께서 17장에 들어와서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주다,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마치 15장에서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17장에서는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내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었는데
너도 이 약속을 받아들여서 네 나름대로 내게 반응하면 좋겠다. 너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할래? 받을래? 말래? 너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먼저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복을 먼저 주시고 복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지켜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 말로 하면 손해를 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의 책임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것 먼저 지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내가 할 걸 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먼저 꺼내놓고 계십니다. 상대편의 카드를 한번 열어보아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 카드를 먼저 다 펼쳐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3장에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네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7절에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13장, 15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동서남북 다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 땅은 내가 옮겨가면 옮겨갈 만큼 더 멀리 보이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의 강에 이르는 땅까지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경계를 처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3분의 1도 다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와 내 기대가 너무 큰데 하나님은 내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참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실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차지함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보다 항상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차마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느냐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땅에 대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17장에서는 네가 거류하고 있는 바로 이 땅, 가나안 지경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신앙생활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건 작은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고 알았던 신앙 수준, 하나님에 대한 수준에 머물러 나머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짧은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12장에서 시작해 17장에 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본문에서도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짧은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모든 걸 깨달은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완전한 자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바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약속을 남발하고 허풍치고 정작 아무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에 대하여 앞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확증을 해오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이 약속 지킬 것을 확증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그 의미가 공주 또는 왕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레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의 바뀌어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원래 내 이름이 아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주신 이름이다. 하나님도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네가 불릴 때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예수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원래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원래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었지만 지금 내게 불려지는 이 이름, 바로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이름이죠. 우리는 원래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말씀의 종, 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새 이름을 싫어하고 새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윤리적으로 얼마나 완전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완전한 성도의 조건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 이런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리의학적으로 또는 문화적 양식으로 할례는 인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실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서 이미 할례는 고대 이 근동 지역의 어떤 종족들에게서는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행해져 내려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대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할례라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재해석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네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내가 언약을 쪼개었던 것처럼, 잘랐던 것처럼 너는 네 몸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고 쪼개므로써 네 몸에 나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 속에 살아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기독교에서의 예식은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요한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미 어떤 교파,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 종교 안에서도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입교 입문 과정으로서 세례 예식을 행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보편적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베푸셨죠. 다시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존재했던 세례라는 하나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세례를, 의미 부여의 세례를 베푸셔서 이것이 세상에서 행하는 세례와는 다른 하나님 안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세례로 하나님이 재해석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특별히 교단의 대표들과 지도자들을 전부 일본으로 데려가 가지고 여러분, 바닷가에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바닷가에 침례와 세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황국 신민으로 거듭났다라는 또 다른 세례 예식을 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례라는 방법 또는 할례라는 이 방법이 여러분 일반 문화 안에, 일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안에 어디서든지 발견되어질 수 있다고 해서 오늘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할례나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가 여러분 종교적 유사성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문화 양식으로 행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는 이 차이점을 우리는 구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대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삶,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자주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문화 안에서의 어떤 양식과 일반 세상 속에서의 양식이 여러분 흡사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양식이 의미가 없다라든지 세상의 그것과 이것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야, 할례는 독특한 것이야,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훗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의 하나로 할례를 명령하실 때에도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의 양식과 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할례를 행하는지에 대한 의미에,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느냐, 왜 명령하셨느냐에 대한 그 의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모세도 이야기를 했고 훗날 선지자들도 이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 받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목을 다시는 곧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복종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할례를 진짜로 마음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사는 인생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겁니까? 몸에 행하는 할례는 사실은
마음에 행하는 할례에 드러나는 표식일 뿐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할례를 행합니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율법적 문화적 관습으로 몸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은 지가 벌써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껍데기 물 세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성이 물속에 잠겨져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곧은 목 꺾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할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의 증표이기는 하지만 할례가 언약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치기 위해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할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할례가 그 시작점에서부터 진정한 의미가 육신의 표식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할례에 있다는 사실을,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예식은, 이 드러나는 증표는 마음에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명령되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이스마엘 13살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백 명의 군인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바로 그 가솔들, 식솔들, 소위 말해 아브라함의 오이코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돈 주고 사온 이방인 종에게까지라도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 여러분, 할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유대인 됨의 표식이 아니라 언약의 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증거로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로 할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례나 율법이 육신적 혈통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백성됨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9절 이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할례자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또는 무할례자에게까지 미치는 거냐? 너와 내가 다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의로 여겨진 게 할례 받았을 때 된 일이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된 일이냐? 할례 받기 전에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11절 그가 할례에 드러나는 표식을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친 증거인 거지,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늘날 12절 할례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는 할례자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이름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약속과 언약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내면의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공적인 고백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확증받기 위해 서로가 함께 모여 성만찬에 참여하죠. 이건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왜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할례가 헛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믿음과 공적인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행하고 있는 예식과 또 다른 영적 할례는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받는 방법은 또 다른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교회의 징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운 징벌로 받았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징벌은 고사하고 아니 그까짓 게 무슨 징벌입니까? 아예 본인 스스로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내가 심히 큰 복을 줄 거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땅도 줄 거다. 후손도 줄 거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온갖 좋은 약속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해 주어져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냐? 그 약속을 붙들고 새 이름 붙들고 할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걷지 않으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못이죠.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의로운 길, 완전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이죠.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에게서 기쁨을 찾지 않고 상대방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부 생활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완전함은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부의 완전함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돈이나 출세나 건강에나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여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을 1절 말씀에 근거해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